새가족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3주차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만남, quiet time, 큐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1주차 때 신앙의 출발인 구원의 확신을 다루었고 2주차 때는 신앙의 목적인 영적 로드맵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께 훈련받고 또 양육받는 그 한 영혼이 첫 시간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갖고 또 점검하고 두 번째 시간을 통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출발했다면 태어났다면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못하면 아마 고장나고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사인일 텐데요.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런 걸 전제합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그분을 닮은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 큐티의 부제는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개인적인 최선의 방법입니다. 먼저는 그 개인적인 최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로 꼽은 가장 보편적이고 또 성경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큐티의 정의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의미를 제가 교재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주어진 첫 번째 본문을 통해, 두 번째는 내게 주시는 계명을 발견하고, 세 번째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해놨지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본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 큐티한다라는 봤을 때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독하거나 연구하거나 속독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본문이란 반드시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가 그 본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큐티즌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 같은 경우는 생명의 삶을 묵상하거든요. 한 권을 정해서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를 통해 정해지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한 장 또는 10절이라도 정해진 본문을 텍스트를 정하고 그 본문을 통해 이제 좀 마음을 비우고 또 집중할 때 때론 3번, 때론 5번, 10번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계명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왕이 신하에게 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날 주어진 본문을 통해 내게 주신 감동은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신하인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기에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계명은 흔히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40분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 내게 기억에 남는 어쩌면 한 구절, 한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날 주어진 본문이 있어도 내 마음에 확 다가왔던, 내 마음에 깊이 박힌 그 메시지가 바로 레마의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계명의 마지막 정의는 제가 우동 한 그릇이라는 비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남자친구가 이제 B라는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A라는 남자친구는 늘 가난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하루에 쓸 수 있는 용돈의 범위가 3,000원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생일이 다가오면서 부담이 되고 또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하늘의 별도 따주고 싶지만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상황을 다 알고 미리 선수를 칩니다. 이번 내 생일 때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우리 둘이 이제 학교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 가서 같이 우동 한 그릇만 딱 사서 나눠 먹자. 그리고 실제로 생일이 돼서 여자친구의 생일 선물 부탁이니까 함께 손을 잡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동 한 그릇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답변하지만 대다수 3,000원을 답합니다. 맞습니다. 우동 한 그릇 가격은 마침 3,000원이었고 그럼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면 그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의 범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동 한 그릇을 사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남자친구가 우동 한 그릇을 사주지 못한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만든 애지만 저는 못 사준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워서입니다. 막상 마음이 있어 갔지만 하루 쓸 수 있는 돈을 쓰려고 했더니 아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3,000원은 1,000원은 차비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1,000원은 교재를 위해서, 구입을 위해서 또 저축을 해야 되고, 1,000원은 내가 이제 또 즐겨 먹는 커피를 사 먹어야 된다면 막상 쓰려니 아까운 거죠. 그래서 못 사줄 수 있고, 두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내가 남자친구인데 이래봬도 부자 친구한테 카드 한번 빌려서 3,000원이 아니라 1인당 3만 원짜리 되는 뭐 시푸드 뷔페에 가겠다. 근데 그런 식으로 무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마 그 남자친구는 뭐 몇 개월에 걸쳐서 그 돈을 친구한테 갚아야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우동 한 그릇 계명의 비유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한 그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우동 한 그릇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날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부탁하신 메시지죠. 그런데 만약 순종하지 못한다면 첫 번째, 막상 순종하려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고, 내 자신을 드리기가. 두 번째, 자존심입니다. 나는 5만큼이 아니라 1만큼이 아니라 10이고 20이고 100이고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도 원치 않으시고 그 앞전의 내용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원하는 딱 한 그릇, 그만큼을 요구하시는 거죠. 결코 쉽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 앞에 마지막 큐티의 마지막 요소는 바로 적용, 실천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헌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마 성장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큐티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본문, 그 본문을 통한 계명, 그리고 마지막 요소가 바로 실천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유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목적은 어떻게든 그 묵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죠? 자주 만나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부부도 그렇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이라면 자주 볼 것이고 자주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이 닮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저희가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 기독교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에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꼭 찝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근거인데요. 이제 근거를 보시면 왜 제가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선책이냐 어떤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 구절로 한번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제가 가로에다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1편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가 복이 있는 자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핵심은 주야로 매 순간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근데 제가 가로에 다윗의 고별 설교라고 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 시편이 다윗의 글이라는 건 확인할 수 없지만 또 많은 분들이 다윗의 글일 수 있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자, 그렇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은 모세의 유언이죠. 근데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그리고 일어날 때도 말씀을 강조해야 된다. 심지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죠. 물론 모세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제가 볼 땐 한 단어로 말씀 묵상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근거를 봐도 예수님
다윗, 모세. 무엇이 신앙의 핵심인지, 성장의 가장 중요한 축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첫 번째 설명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14, 15, 16장에 바로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이 땅에 새롭게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는 승천하지만 나를 만날 수 있는지, 자주 만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 원리가 바로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게 나를 핵심이죠.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승천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다는 말은 곧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의 최치를 느끼고 또 그분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그 흔적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바로 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발견하는 자가 아니라 계명을 발견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신앙의 성장을 위한 핵심 구절이죠. 바로 큐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큐티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저도 현장에서 또 제 자신을 봐도 그렇지만 양육하고 훈련을 할 때 습관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일단은 성경을 지속적으로 펴는 것이 쉽지가 않고 펴서 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본문 안에 계명이 발견된 때까지 씨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발견된 계명을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실천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정말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장소가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 밤의 묵상보다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보는 것이 주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말씀을 통해 없이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결과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만 된다면 얼마나 저희들의 삶에 힘이 있겠습니까? 바울도 자신의 첫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서에 분명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살리시고 마게도냐뿐 아니라 아가야 지방의 모든 자들의 본이 되게끔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바울은 잠시 있었거든요. 결국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그들 안에 함께했던 성령과 그 능력 아래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저희가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나를 나타내리라. 이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하자면 그분의 임재,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저희들의 양육과 훈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재권이죠. 바로 로드십입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아무리 캄캄한 이 세상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좀 보니까 요한의 대단한 점은 본인이 기록한 그 복음서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다라는 표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와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아주 중요한 기준인데 크게 세 가지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다. 첫 번째 표징이고요. 두 번째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12제자에게 모이면 신은 연합보다는 다투기 일쑤였거든요. 그들에게 요청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이게 두 번째 표징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 세 번째는 바로 많은 열매입니다. 물론 그 열매는 저희가 언제 얼마큼 맺을지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가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죠. 언제 열매 맺고 얼마만큼 맺고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몫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자의 증표 세 가지가 말씀 안에 서로 사랑, 많은 열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처음 기록한 책이 있는데 제자도에 관한 좀 책인데 제자인가 제자리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부분에 관한 좀 묵상을 실었는데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세 가지 제자의 증표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말씀 안에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돼서 그 힘으로 서로 사랑할 힘도 생기고 많은 열매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그 인내와 힘도 생긴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또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 안에 거하면 되지 끝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이렇게 안에라는 영어 단어는 dwell이거든요. 말씀과 같이 산다는 건데 말은 멋지지만 실전에서 적용하려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신의 문자 그대로 보면 원문의 그 안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인네트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참다라는 뜻이에요. 쉽죠?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희박한 거죠.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본성이 여전히 죄를 짓는 습관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신성한 말씀 안에 동행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참고 견디는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육과 훈련의 가장 기본은 묵상이고 암송이고 성경 통독이고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냥 쉽지 않습니다. 팀 안에서 또는 양육과 양육생끼리 정말 힘을 다해 서로 약속하고 결단하고 서로 책임을 지면서 상호 보완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말씀 안에 잘 견디고 참을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는 그 말씀이 실은 저희가 사랑하고 닮기 원하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1장 1절에 태초부에 있던 그 말씀이 여러분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신 겁니다. 그럼 저는 반대로 보면 기록된 이 말씀 또한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말씀을 내가 먹는 이 행위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이 노력은 결국 예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어찌 많은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깨달을까요? 3주차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어떻게든 새 가족에게 아니면 기존 신자가 회심했어도 동일합니다. 그분들이 다시 성경을 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게끔 만들어야 되고 매주마다 암송 과제도 있지만 암송과 묵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장 쉬운 방법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이제 가슴이 깨어나고 또 영이 깨어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어떻게든 그 양육생에게 맞는 접촉점을 말씀에 관한 접촉점을 저희가 고민하면서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 부제는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개인적인 최선의 방법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